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으로 노아의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는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노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아와 노아 시대가 어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막 물난리가 나면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과연 노아의 믿음 그리고 나의 믿음은 어떠한 건지 한번 여러분 이렇게 점검하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노아에게 보이지 않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럼 그 노아에게 경고하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부패해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저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하다, 마음이 착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육체가 됩니다. 육신이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이 됐다는 것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람은 고깃덩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하게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두십니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바로 실행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실행하셔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큼 시간을 두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또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하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그러니 이 말을 듣는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의 그 재료와 설계도를 노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서 무릇 생명 있는 것은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노아에게는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너와 너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고 또 그 짐승들도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먹을 것도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노아와 그 가족은 누굽니까? 노아의 아내와 세 자녀와 또 세 며느리 다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듣고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이 장마철이 되면은 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까? 아무리 방비를 해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장마철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도 기후가 바뀌어서 뭐 우기, 건기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비가 쏟아지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농사 짓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물이 무엇인지 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노아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실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유예기간을 두시지 않습니까? 120년이라는 그런 유예기간을 두셨어요. 그래서 홍수의 심판이 일어난 때가 노아 600세 2월 17일에 대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노아가 만든 방주만 물에 떴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120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때가 그 셈과 함과 야벳을 다 낳고 그들이 결혼한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셈이 노아가 502세 때 납니다. 그래서 셈이 502세 때 낳고 또 노아 홍수가 맞춰졌을 때가 노아가 602세 때예요. 그리고 그때 셈이 100세 때 그 아들 아르박삿을 낳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기간은 사실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겠구나라는 그런 확고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든 거예요.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는데 누구에게 멸망당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는데 이제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유다가 멸망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데 무슨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욕하고 때리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포로되어 갈 것이다. 지금 날이 화창한데 비가 내리고 물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들려집니까? 들려지겠어요? 전혀. 노아가 말할 때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할 때 남유다 사람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했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예언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듣는 것은 누구만 듣습니까? 선지자들만 듣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포로 귀환이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1.1획도 오차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셔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를 일으켜서 1차로 포로를 귀환시켜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세웁니다. 시간이 꽤 걸렸죠.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 다음에 2차로 포로 귀환을 하는데 그때 에스라와 함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에스라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신앙 부흥을 일으켜요. 그들의 심령에 그 신앙 부흥을 일으킵니다. 성전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에스라가 전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3번째로 귀환하는데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해요. 성벽과 함께 문도 재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 끝에 말씀드리고 하나는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피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런 일이 있으려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노아 시대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 가셔요.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도 이미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직 살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죽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2번째 대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은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게 그냥 쉽게 될까요?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아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겠는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 7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믿음으로가 중요한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께서 실제로 또 실체로 살아계심 이것을 믿는 것.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이 경외함이란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이 경외함이라는 표현은 여기에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노아가 어떤 관계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아는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노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노아 시대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진 않으셨는데 의미로 보면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노아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이루어진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관계성이 깊어지는 것이 성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됨의 관계를 이루셨다면 이제 매일같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과 성숙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노아는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성경은요, 줄곧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노아를 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부패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셔요. 오죽하면. 그리고 실제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성립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그 관계가 제대로 성립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노아는 주님을 떠나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주님과 그러한 관계 가운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 가운데 계시다면 그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그 만남이 깊어져야 돼요. 주님께 물으세요. 나의 일상에서도 주님께 묻고 그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됨 속에서, 성령과 하나됨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먹고 사는 것, 그것을 잘 해야 된다. 참 사람들 보면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신종 용어를 사용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먹고 사는 것 중요하죠. 왜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것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잘 돼 있는데 관계는 다 깨져요. 다 깨뜨려요. 그러면 그게 사는 겁니까? 그건 동물보다 못한 삶이에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잘 되어져야 되는 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렇게 인간사도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외함으로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동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감정과 어떤 인생의 경험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게 아닙니다. 물론 방주를 짓는데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했어요. 악한 게 뭐고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악하다, 죄다 그러면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런 것들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눈으로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 이것도 악이고 죄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악과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게 악이고 죄예요. 그래서 관계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노아는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된 노아가 이 난리통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뭐죠?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이 방주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높이가 대략 14m 정도 되고 길이가 135m 정도 되고 폭이 넓이가 한 23m 정도 되는 그러한 배입니다. 그 방주에 누가 들어갔죠? 노아와 그 아내와 그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각종 짐승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지으면서 침묵하면서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이 방주만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에 홍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일상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에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 다음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육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육체 우선주의로 사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 걸 아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할렐루야예요. 된 거예요. 그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왜 멸망하셨어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멸망시키십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때문에 멸망시키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일에만,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멸망시킨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간구해서는 안 됩니다. 관심이 오직 육체뿐인 거예요. 주님께는, 주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 이거보다 멋진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고로 멋진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막 멸망할 때 롯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내는 중도에 엇나갔지만 말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무너져서 끝났습니까? 기생 라합은 구원받았어요. 그 라합으로 인해서 그 집 안에 있는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어요.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고넬료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가 그들의 가족을 구원한 게 아니라 고넬료의 믿음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주님을 믿지 않는 불쌍한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성령님 그들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하셔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구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났으면 구원받아야 돼요. 영혼 구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 비싼 그 밥 먹고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합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노아는 더 했을 거예요. 노아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노아가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셨어요.
그 다음엔 무엇을 하십니까? 불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셔요. 불이 무섭죠.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세상은 불로써 하늘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제 땅과 하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말입니다. 그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그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예 기간을 두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믿지 않는 가족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서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믿음이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감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